대대로 복을 받는 비결,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저에게는 원대한 소원이 하나 있어요. 자, 그 소원이 무엇일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맞추어 보세요. 저의 이 소원은 유다의 왕들의 계보를 쭉 읽으면서 이 소원이 생겨났습니다. 유다의 왕은 20명인데 그 중에서 8명만 선한 왕이고요, 나머지는 다 악한 왕, 믿음이 없는 왕이에요. 이 8명의 선한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유다는 흥왕했고 백성들은 평안했습니다. 반대로 이 악한 왕, 믿음이 없는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나라는 피폐했고 백성들은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유다는 완전히 패망해버렸고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국가 유다인데 왜 이런 나라의 왕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됐을까? 이것을 다른 왕들을 살펴봐도 알 수 있지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왕은요, 유다의 10대 왕 요담부터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이 4대를 살펴보면 매우 대조적으로 극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요담이라는 사람은 그 8명의 선한 왕에 포함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인데 아하스는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하스 때문에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해요. 그 예언이 나중에 천사 가브리엘이 그 말을 인용하는 것 때문에 매우 유명해졌는데 그 말이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 있냐? 성경을 조금 아는 분은 마태복음에 있다. 맞는 말씀인데 원래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자, 그러면 믿음이 좋은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 것이고, 근데 특이한 일이 아하스의 아들의 이름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의 유명한 이야기는 죽을 병에 걸려서 이사야가 와서 당신 이제 죽게 생겼다, 자리를 정리해라 그랬더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는 이런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믿음이 없는 아하스의 아들인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된 것도 굉장히 특이하지만, 우리를 더욱더 난감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 히스기야의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인데 이 사람은 유다 최악의 왕이에요. 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므낫세가 얼마나 나라를 망가뜨렸던지 그 후에 요시야라는 마지막으로 믿음 좋은 왕, 8명 중에 마지막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요시야가 나라를 회복시킬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그 이후에 유다가 망해버렸고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믿음 좋은 요담, 믿음 없는 아하스, 믿음이 정말 좋은 히스기야, 최악의 므낫세. 무슨 널뛰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네를 타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그 불행한 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이렇게 유다 왕 가운데 믿음 좋은 왕, 믿음이 형편없는 왕, 이것을 살펴보면서 제게 원대한 소원이 하나 생겨났다 그랬죠. 그 소원이 뭘까요? 그 소원은 바로 저의 아들과 그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10대, 20대, 30대 계속해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후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겁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들이고, 좀 있어서 아들들이 장가를 가서 아들 나오면 그 아들, 딸들이 내 눈에 보이겠죠. 정손까지 눈에 보일까? 요즘은 결혼들을 늦게 하는 바람에 아마 그런 일은 쉽지 않겠는데, 내 눈에 안 보이는 그 후손들까지 그렇게 되기를 원대한 소원을 품었는데, 이 소원이 저 한 사람만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나중에라도 이 말씀을 영상 통해서 보게 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소원을 품고 동일하게 기도하고 동일하게 여러분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근데
이 원대한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것만 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원인을 알아서 원인을 해결하고 문제를 막아야죠. 불 났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불 꺼야 돼요? 불 꺼야죠. 기도하는, 불 났는데 누가 기도가 앉아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 그럼 기도만 하나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믿음이 좋은 집안에 이 믿음 형편없는 아들이 왜 생겨나는가?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주신 이 비밀을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명심하고 순종함으로 대대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복을 받는 그런 가정,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비밀은 뭐냐? 이거 해답이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 아들이 결정된다. 따라하실래요?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 아들이 결정된다. 이거 정말 놀라요. 아버지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머니에 따라 결정되더라 이 말이에요. 방금 언급했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 네 명을 볼 때에 이 가운데 요담과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은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요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요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요담이 왕이 오를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7장 1절 시작.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어머니가 여루사라. 근데 여기까지는 잘 모르지만 사독의 딸이다. 이 말은 사독은 대제사장 이름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섬겼던 사독의 딸 여루사는 자기 아들을 요담을 믿음 좋은 사람으로 양육해서 믿음의 왕, 선한 왕, 좋은 왕이 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그 어머니가 누군지 성경에서 언급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그 말은 설명할 만한 무슨 가치나 집안 배경이나 이런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 어머니 이름도 밝히지 않은 이 어머니는 아하스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고 그 결과 자기 마음대로 자라난 아하스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제사장 사독의 딸과 이름도 없는 여인과는 아들 기르는 이 철학, 가치관, 방법이 전혀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믿음 좋은 왕 히스기야 생각해 볼게요. 히스기야는 정말 믿음이 좋은 둘째가 한번 서렀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된 데는 역시 어머니의 영향이에요. 자, 역대하 29장 1절 보면요,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아비야는 스가랴의 딸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스가랴는 누구냐? 스가랴를 이사야가 이렇게 소개해요. 자, 이사야 8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잘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리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근데요, 진실한 증인 뒤에 제가 큰 말을 쳐놨잖아요. 원래 우리 한글 번역에는 저게 없어요. 그러면 진실한 증인이 누구예요? 제사장 우리야를 꾸미란 말 같죠?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진실한 증인 이게 누구냐면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지칭하는 거예요. 즉 스가랴는 제사장 우리야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스가랴 자신이 진실한 증인이에요. 그 진실한 증인 스가랴의 딸 아비야가 낳은 아들이 히스기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히스기야를 믿음으로 잘 양육했고 그 결과 할아버지 또 그 위에 할아버지 다 제사장 진실한 증인, 그러니까 그런 할아버지와 정조 할아버지 영향을 받은 이 히스기야는 믿음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역시 믿음의 최악이라 왕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므낫세는
어머니의 이름이 헵시바예요. 헵시바는 뜻이 아주 좋습니다. 세상에 성경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가장 발음도 예쁘고 뜻도 가장 좋은 단어 중에 하나를 고르면 저는 이 단어를 꼽고 있어요.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이런 뜻입니다. 뜻 정말 좋죠.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이렇게 이름이 좋은데 왜 문제가 생겼냐?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수명을 15년 연장받았잖아요. 그 15년 연장받은 이후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므낫세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므낫세를 낳은 이 므낫세의 어머니 이름을 헵시바라 불렀어요. 그러면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이 이름은 아무리 봐도 자기 아버지가 딸에게 붙인 이름이 아니야. 남편인 히스기야가 붙여준 별명 같은 이름이란 이야기예요. 아마도 고대 왕들이 그런 짓 잘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기분이 너무 좋죠.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니까 새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는데, 므낫세가 뜻이 있습니다. 므낫세 무슨 뜻이냐면, 이 므낫세 이름이 원래 처음 어디 등장하냐면요, 요셉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감옥에 가 있다가 총리가 됐죠. 그리고는 애굽의 제상 딸과 결혼하거든요.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라고. 뭐라고 하면서 므낫세를 이름이냐면, 내가 애굽에서 했던 모든 고생과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존재다. 그래서 뜻이 잊어버리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므낫세. 요셉이 팔려오고 종으로 감옥에서 고생했던 걸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일이 결혼하고, 그것도 제사장 딸과 결혼하고 므낫세를 낳는 일이라면, 히스기야 역시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제 너 죽는다고 이사야가 말했는데 기도했다가 응답받고 건강을 새로 회복하고 완전히 회춘했어요. 새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기쁘죠. 행복하죠. 그리고 새 장가를 갔어요. 아들이 들럭 태어났어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까지 모든 질병, 고통, 죽을 것 같은 걱정들이 다 사라지, 잊어버리게 한다. 그러니 지금 히스기야는 기분이 너무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 태어난 아들 이름은 잊어버린다고 므낫세라 지었고요. 그 므낫세를 낳아준 어머니 이름을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그래서 헵시바라 불렀는데, 이러다 보니 헵시바와 므낫세는 완전히 응석바지, 통제가 안 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버려뒀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이 므낫세는 지 마음대로 자랐고, 율법으로 양육하기보다는 제멋대로 살았던 므낫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것을 정리하면요, 어머니가 신실한 집안의 믿음 좋은 여인이면 그 자식도, 아들, 딸도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믿음이 없는 여인의 아들이면 그 아들도 믿음이 형편없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량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 그것도 대대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하는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참 따라 하실래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 지금 이스라엘 왕들은 남자들이라 남자 중심으로만 해서 믿음 좋은 여인과 결혼해야 한다. 우리 집에 아들만 있으니까 아들들도 똑같지만은 거꾸로 딸이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남자와 결혼해야 되겠죠. 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가문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믿음의 사람 결혼한다는 이 사실에, 이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름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 원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읽으면 막 수십 번 귀에 못 박히도록 신신당부한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라 절대로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그 가나안 여인을 네 아내로 삼지 말고, 내 잡으로 들이지 말고, 네 딸을 가나안 사람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그렇게 신신당부 아주 막 귀찮을 정도로 자주 반복해서 말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도 하고요, 민수기, 신명기 계속 합니다만은 그 이전에 창세기
창세기 고대의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 또 그 이전에 노아홍수 이전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도 거기서 이 이야기 속에서도 그런 원리를 담아 나왔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어디냐면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마음대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냐면 네피림이 등장하였다. 네피림이라는 말은 불법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등장했고 그들은 악명 높은 사람이 되었고 그 결과는요, 하나님이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겠다 하고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시키시고 쓸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전에도 말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열의 경건한 자녀들을 말하고 사람의 딸들, 가인 계열의 불경건한 자녀들을 이야기해요. 세속인들은 언제나 영혼보다는 육체를 관심 가지고 더 아름답게 꾸몄던 모양이에요. 그 아름다움을 보고 껍데기만 보고 거기에 혹해서 결혼한 결과 세상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한 가지 이야기해 줍니다. 홍수 이전에 벌었던 그 비참한 이야기 말고 또 하나 얘기하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결혼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잖아요.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의 후손 12아들 12지파가 바로 지금 모여있는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의 결혼 이야기는 자기들의 뿌리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 우선 에서의 잘못된 결혼, 에서의 불신앙적인 결혼을 언급을 갖다 한 다음에 야곱의 결혼 이야기를 옆에 대조시켜서 풀어줍니다. 우선 에서는 두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한 사람은 헷 족속의 브에리의 딸 유딧과 결혼했다 이렇게 말해요. 또 하나는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과 결혼했다. 두 사람의 여인 헷 족속의 두 집안 여인과 결혼했다고 하는데 이 결혼은 부모 이삭과 리브가의 동의를 얻고 허락을 받고 축복을 받은 결혼이 아니라 지 멋대로 해버린 결혼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이 두 여인과 두 헷 족속 집안의 여인들과 각각 결혼한 이 결혼은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됐다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26장 34절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이런 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하다가 리브가가 작전을 잘 짜서 오히려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준 일이 발생했죠. 그러자 화가 머리까지 가득 찬 에서는 우리 아버지 눈도 침침한 앞에도 못 보이고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별도 못하는 저 아버지 곧 죽게 생겼으니, 근데 나중에 곧 안 죽더라고요. 상당히 오래 가던데 곧 죽게 생겼으니 아버지만 죽고 나면 저놈 야곱을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이걸 계속 공언하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이 소리가 돌고 돌아서 리브가의 귀에까지 곧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에서는 어차피 버린 놈이고 하는 집분이, 그리고 야곱은 에서의 손에 죽으면 집안에서 이건 뭐 비참한 일이죠. 소망이 없어지죠. 그래서 야곱을 외삼촌 즉 리브가 자신의 오라버니 집에 밧단 아람의 먼 오랫동안 걸어가야 되는 먼 곳에 있는 밧단암으로 피신을 시켜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요.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피신시킨다고 말하지 않고 야곱의 결혼 문제로 밧단암으로 보내자고 이삭에게 의논을 하고 설득을 합니다. 에서가 지금 두 사람의 헷 족속 집안의 여인과 결혼, 이것이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되는데 만약 이 땅에 살다가 야곱까지 이 땅 가나안에 있는 어떤 여인과 결혼해버리면 우리 집안에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야곱을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도록 보내십시다. 왜? 밧단아람에는 자기 오라버니의 집안,
자기의 또 외할아버지의 집안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자, 리브가의 이 말 듣고 이삭이 생각하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의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야곱을 불러서 이삭이 해주는 이야기, 그게 오늘 읽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삭은 야곱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고 두 가지 약속을 해요. 두 가지 명령은 뭐냐? 첫째 명령은 너는 이 땅에 있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따라하실래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 말을 오늘 우리 신약 성도 그대로 표현을 바꾸면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따라하실래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밧단 아람에 가서 네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해라. 이 말을 우리 그대로 적용하면 되게 곤란해요. 무슨 외삼촌 집 딸하고 외삼촌과 뭔 결혼해요. 그 시대에는 그게 매우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오늘 표현으로 바꾸면 반드시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라. 따라하실래요?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여라. 이 두 가지 명령을 하면서 이어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베풀 것이다라고 두 가지 약속 혹은 두 가지 축복을 합니다. 첫째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 야곱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번성하게 할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네 터전으로 삼게 할 것이다. 이게요,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보세요. 우리가 자손이 번성하고 땅이 넓어지면 잘 사는 거죠? 복 받은 거죠? 이것만 해도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의 이 말은 뭐냐? 신약시대로 오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좀 더 나아가면 천국에 대한 약속이 이 그림자로 모형으로 구약시대는 땅과 번성과 풍요로움으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야곱에게 이삭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 명령을 받고 이 축복을 받는 후에 야곱은 외삼촌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먼 여행을, 외로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야곱이 떠나고 나자 에서가 가만 보니까 자기가 결혼한 두 여인 때문에 부모님이 좋아 안 하죠. 그리고는 야곱은 믿음의 여인과 결혼하라고 저 멀리 보내버리죠. 사실 자기에게도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은 자기 외삼촌이기도 해요. 그런데 야곱만 보내거든요. 그래서 또 가서 이번에는 이스마엘의 딸 가운데서 한 여인과 결혼합니다. 28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에서가 또 본적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셋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자, 헷 족속의 두 딸과 결혼한 거 부모님의 기쁨이 못 되는 걸 보니까 이제는 이스마엘 집안과 결혼했어요. 왜? 가나안 사람도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이것은 이삭이나 리브가에게 위로나 기쁨이 됐을까요? 여전히 아니올시다. 자,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요? 외삼촌 집에 잘 갔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딸 중에서 라헬을 매우 사랑하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외삼촌의 속임수 때문에 레아와 라헬 둘 다 결혼하게 되고, 이번에는 레아와 라헬 두 부인이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는 바람에 그 부인들의 하녀들과도 결혼하게 되고, 네 부인을 통해서 12아들과 한 딸을 낳게 되었고, 그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시점에서는 남자 장정으로 볼 때 60만 가정이 어마어마하게 번성한 거죠.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는 누가 하냐면 모세가 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과거에 있었던 조상들 이야기도 하고, 지금 너희들이 얼마 후면 가나안 땅 들어가 살게 될 텐데 어떻게 살아라 하는 중에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잘 섬기라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만큼 중요한 것은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가나안 사람 결혼하면 망한다, 죽는다, 패망한다. 이거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에서는 믿음 없는 여인과 결혼하여 망했고, 야곱은 믿음의 여인과 결혼해서 우리의 위대한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 안 되고 며느리로 맞이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에게 장가가도 시집가도 안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사람과 통혼, 서로 아들, 딸을 주고받는 통혼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 강조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모세가 조상적 이야기, 홍수 이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망한다고 말하고, 또 명백하게 왜 안 되느냐? 그 딸들이 와서 네 아들들을 우상숭배자로 만들 것이요, 하나님은 진노할 것이요, 나라는 망할 것이요, 다 죽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백성들은 가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죽자 곧 어떻게 되냐? 바로 헷족속, 아까 헷족속은 그 에서가 결혼한 헷족속이라고 했죠. 헷족속, 또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또 자기 딸들을 그 집에 시집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사사기 3장 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니, 결혼이야 이 사람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꼭 신자랑 결혼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이야기 제가 여러 번 해서 참 재미는 없지만 이야기 알죠? 어떤 성도가 앵무새를 사면서 목사님께도 앵무새를 선물을 했다잖아요. 근데 이 자기 집안에는 이놈의 앵무새는 누가 집에 오면 꼭 현관문 앞에서 키스합시다 이래서 아이고 민망하고 창피해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집에 갔더니 그 똑같이 한 앵무새가 기도합시다 이래서, 이야, 목사님 집에 앵무새는 저렇게 경건하네. 그래서 자기 집 앵무새를 데려가 교육시키려고 목사님 집에 데려가서 두 앵무새를 한 세장에 다 집었더니 키스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목사님 집 앵무새가 기도응답에 감사합니다 그러더잖아요. 그러니까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지만 무슨 이야기고 싶어요? 불경건하거나 세속적인 사람하고 경건한 사람이 하나가 되면 둘 다 경건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둘 다 불경건하고 둘 다 범죄하고 둘 다 우상숭배자가 되는 것이 99% 아니 99.9%. 모세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사사시대가 왔습니다. 영적인 암흑기가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백성, 신약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멍에를 함께 맨다는 말은 밭을 갈 때에 소 두 마리에다가 한 멍에에다가 이렇게 짝짓기 해서 밭에 가는 이야기 하는데, 이렇게 멍에를 매듯이 하나로 짝짓기가 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될 수 없듯이 신자와 불신자가 하나가 되어 결혼하고 한 집안에 살면 같이 신자가 된다? 아니, 같이 불신자 우상숭배자가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삭 자신은요, 이삭 자신은 아버지와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저 아버지가 정해주는 여인 리브가와 결혼했어요. 근데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는 지 멋대로 부모의 동의와 허락 축복 없이 결혼해버렸고 부모의 근심이 되었어요.
그러나 반면 야곱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믿음의 결혼을 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저에게 원대한 소원이 있다 그랬죠. 그것은 바로 자손 대대로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저만의 소원이요?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도 같은 소원이죠? 근데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뭘로 결정된다고요? 믿음으로 결혼하느냐 불신자와 결혼하냐로 결정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전체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대대로 복을 받는 비결,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대대로 복을 받는 비결, 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뭐냐? 믿음으로 결혼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냥 알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 저런 말이 있더라. 시험 문제에 1번, 2번,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명심하고 반드시 순종하고 반드시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 복된 가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